할렐루야. 오늘은 내 영혼의 면역력을 키워라. 내 영혼의 면역력을 키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아이고 목사님 건강하겠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지요? 내 아픈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역력 때문에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면역력이 없어서. 면역력이라는 게 뭐예요?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을 면역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이 면역세포가 나오게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아프면 스스로가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쉽게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현대의학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역력 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감염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습관성 여러 질환, 심혈관 질환 또 습관성 여러 가지 우리의 아픔들 이런 정신적인 질환까지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이유로 말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또 수면 부족, 환경 오염,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면역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세균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저하돼서 우리가 쉽게 병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겨울 되면 또 감기 바이러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독감 주사 맞기도 하고 예방 주사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걸리는 이유는 똑같은 바이러스에 내 면역력이 얼마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육신의 면역력은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쩌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의 면역력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혼에도 면역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의 면역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의 면역력이라는 건 뭐냐면 죄와 유혹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녹음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면역력, 이 영혼의 면역력을 우리가 키우느냐 키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믿음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강건하면 좋겠다. 건강하고 강건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는데 강건하다라는 뜻은 쉽게 시험 들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고 쉽게 변질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끔 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누구라도 다 시험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그런데 시험에 들었어요 하는 얘기를 가만 오늘 말씀과 비춰보면 나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나 감기 걸렸는데 똑같은 바이러스가 저 사람에게는 감기로 오지 않고 그 사람의 면역력 때문에 다 퇴치해 버렸는데 내가 그 감기에 걸렸다는 것은 이 감기가 나만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닌데 내 면역력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기 바이러스 책임도 아니고 그 누구 책임도 아니라 내 면역력이 없는 탓입니다. 시험이 들었을 때
어떤 성도들은 참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디디고 일어서서 더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 아니 글쎄 말이야, 지난주에 교회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째려보더라고. 나 이제 교회 안 가. 여러분, 이게 우리 시험들 얘기인가요? 그냥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러나 그러저러 비슷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교회를 간다 안 간다, 믿는다 안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 면역력의 문제를 잘 키워나가면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손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그걸 모르고 나를 악수를 꽉 했어요. 그럼 내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악수를 꽉 할 때의 마음은 친근해서, 손과 손을 잡으면서 더 반가워서, 그래서 한 건데, 내 손에 상처가 없었더라면 나도 그 체온을 느끼고 그 반가움을 느낄 텐데, 내 손이 아프니까, 내 손에 여기 상처가 있었으니까 그만 그 사람의 좋은 의도가 내게 삭감되고 그냥 아픔으로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손에 상처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의 면역력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최영 목사님이 신장 이식을 받으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갑자기 또 이번에 들어가신 원인은 신장 기능이 좀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계속 요즘에 몸이 안 좋으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도 한테 예배 나오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제가 보니까 좀 다른 때하고 다르다 싶었는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신장 이식을 한 사람들은 면역 억제가 되는, 면역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을 투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이라는 게 자기 장기가 아니라 다른 장기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걸 이물질로 생각한대요. 적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내 속에서 면역세포가 막 강하게 나와가지고 그 다른 장기, 다른 이물질들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식한 신장이 망가지니까 신장 이식을 한 사람들은 그 면역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면역 억제 약을 투약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감기도 걸리고 쉽게 아프기도 하고 쉽게 그렇게 돼. 이 면역력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면역력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좀 더 좀 즐거운 신앙생활, 힘 있는 신앙생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텐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안 믿는 것도 참 안타깝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난 믿었으니까 됐어, 나만 믿으면 돼, 그게 아니라 늘 저들을 바라보고 구원시키지 못하면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타깝지만 또 하나 더 어쩌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우리들이 날마다 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처럼, 또 혹은 이제 주일을 할 때도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또 성도들끼리 천국 갈 고향 사람끼리 만났는데 왜 이렇게 서로 경계하는 게 많고 말 한마디에 서로 이렇게 서로를 그렇게 하려고 할까,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가만 보니까 우리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영혼의 면역력만 강하면 누가 나에게 험한 소리를 해도 우리 마음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도 나중에는 이게 강해지면 불쌍히 여겨지게 됩니다. 대부분 긍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땐 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시험을 받고 나도 힘들어지든지 아니면 같이 싸우든지. 근데 내 영혼이 더 건강해지면 아이고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얼마나 모르면 저럴까, 아이고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안 살 텐데,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그를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잣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교회에 문제는 생겨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는 없어지고 말이 많아져요. 걔가 그랬대, 말이 많아져. 카더라 통신이 생겨, 누가 어쨌더라 뭐 이러면서. 그 대신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많아져요. 하나님, 내가 기도 자리를 못 채운 탓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인하여 우리의 반응이 말은 없어지고 말은 상대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없어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많아지는 것. 이게 면역력이 강한 교회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면역력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약하십니까? 우리가 몸도 내가 면역력이 있나 없나를 보면 의사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알아보면 되잖아요. 내 건강검진, 피검사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검사 해보면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건 이제 뭐 의사한테 가서 할 일이고. 그러면 우리 영혼의 면역력은 어떻게 알아볼까? 오늘 제가 간단한 팁을 좀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질 때, 약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면역력, 영혼의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증상의 원인을 다른 타인에게서 찾든지 남에게서 찾든지 혹은 뭐 나 아닌 타자 혹은 어떤 이유에서 환경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좀 이제 크게 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으니까 크게 말하면 신앙생활의 의욕이 상실되는 것. 이것은 우리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들어가는 게 싫어요. 교회 가는 게 싫어. 아우, 코로나 다시 안 오나? 줌에서 드리면 되는데. 집에서 드리면 되는데. 집에서 드려버릇했으니까 교회 가는 게 무슨 일처럼 생각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시간 많이 들여서 갈 필요가 있을까? 집에서 줌으로 봐도 되는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설교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목사님보다 더 좋은 설교가 많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집에 앉아서 내가 내 손가락 버튼으로 이거 눌렀다 저거 눌렀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거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 제단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 왔어요. 저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서 정하신 성일에 왔어요. 제가 예배에 부를 때 여러분 각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렇게 말하라고.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귀찮아지거나 싫어질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여러분 내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성가대가 그게 뭐 시원치 않아서, 교회 가서 아무개 가면 아무개 보면 내 마음이 그냥 그래서 내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가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내가 지금 병원에 실려갈 정도의 내 몸이 아닌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요. 못 나가는 게 안타까워야지. 못 나가는 게 편안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도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말씀 읽는 일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배에서 즐거움이 빠지고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이 빠질 때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둔감해지는 현상이 내게 나타나면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전에는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하면서도 두근거리지 않거나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가 거기에 한 발 담궈서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될 때 과감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죄에 대해서 아주 과감해지게 됩니다. 뭐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나에게서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바로 나가서 저 친교실에서 만약에 누가 화를 낸다면, 누가 불뚝불뚝 화를 낸다면 예배를 드린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딱 1시간 이때만 나에게 역사하시는 참 초라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신 건가요? 내 마음도 하나 통제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맡길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너무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하나도 소름 끼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처럼. 교인들끼리도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잖아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뭐 여러분 그런 일이 없지만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져도 전혀 그 떨림이 옛날보다 점점 감소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그거 있어도 나는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버리라. 화들짝 놀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버려버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직도 살아계신지를 돌아보자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감정 기복이 굉장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심해질 때는 이게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 뭐 ADHD들이 있고 원래 기질적으로 급한 사람도 있어서 성격이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에휴,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하나요? 사람 안 변해. 이런 얘기. 많은 경우에 변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목숨까지 주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성격 하나 못 바꾼다면 정말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렵고 쉽지 않은 까닭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내 성품까지 바꿔달라고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마당만 밟았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진 않지만 실제로 어떻게 사냐면 예수를 바꾸려고 하지. 나를 위해서. 나 편하게 살고 나 대단하게 사는데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고, 안 도와주시면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지. 그렇게 살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리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둔감하단 말이야.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고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고 섬기라 하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주셨건만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서 내가 막 몸부림치고 어떤 때 괴로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 나도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사랑을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자꾸 미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려도 아이동풍 뭐 불어라 봄바람 아무 생각 없어요. 그건 뭐 설교 목사님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한 주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성도들에게서 없어진 게 많아요. 이게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감정 기복이 심해요. 갑자기 낙심하든지 좌절하든지 부정적이 되든지 쉽게 분노하든지 막 그래 버린다. 마귀가 아주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비슷한 게 있다면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면역력을 키워야 되겠군요. 이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 탓? 아유 목사님 그거 몰라서 그렇지 누구 때문에 내가 흥분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은 다 내 탓이요 하고 나를 돌아보자라고 합니다. 그럼 영적 면역력을 어떻게 우리가 강화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로마 병사가 싸울 때 입었던 그런 머리부터 발까지 차고 있는 그런 군인의 무장 병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을 했고, 이 에베소서 6장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에 보면 구원의 투구서부터 시작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까지 다 나오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누가 뭐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해요.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자꾸 범죄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주디 권사님이 기도할 때 목사님이 새벽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통했나 봐요. 제가 새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6월 중순부터 7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새벽 말씀 매주 우리 카톡방에 올라와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 듣고 매일같이 그렇게 은혜 받고 또 돌아보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올라오는지도 몰라요. 제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새벽에 한 달 반 정도 나눴어요. 이 말씀 중에 하나만이라도 잘 붙들었어도 우리 영혼의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그냥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읽었던 말씀이라 제가 말씀이 길면 그 말씀을 다 읽을 수 없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제니퍼 전사님이 영상으로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시간이 걸릴 걸 알지만 제가 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휘자와 또 우리 아멘 형제 확정된 마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 주의 뜰에 사는 사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참된 제사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제가 읽는 이유는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딪히는 말씀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려고 믿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요한하니까 주께서 사람을 뒤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어.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신앙의 정상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무익적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주의 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과 말씀을 잘 매치해 보셔도 좋습니다. 평생기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 더하니. 나의 도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물의 시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내 입에 파수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내려가는 성경 범위 안에서 매일같이 한 말씀 뽑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내 마음에 심어도 우리 영혼의 면역력이 정말로 높아질 수 있거든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읽으시라고 제가 게으른 자여 교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저울과 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오뚜기시는 대적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오늘과 내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교만과 겸손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세 겹줄의 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 성도의 모습 내 누이 내 신부는 잠든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세대로다. 성숙한 사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참된 평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렇다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흠피하게 될 것이나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입을 당하여도 구원의 우물 그러므로 우리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다윗의 열쇠 내가 또 다윗의 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니. 기초돌 보라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로 삼았으니 곧 시원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7월 31일까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굳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읽는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 매일 아침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말씀에 굳게 서야 우리 영혼의 면역력이 생겨지고 강건해지는데 어디 좋은 설교를 못 들어서 어디 좋은 집회를 못 가서 절대 우리 면역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자체를 우리가 귀히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닫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영적 면역 세포를 깨우는 가장 좋은 그런 훈련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로 반응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문제 외에 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알게 하십니다. 기도는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강건해집니다.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시험 들고 자꾸 넘어지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매일 폐잔병처럼 맨날 그냥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소리만 하고 살아갈 수 있어? 왜 그래야 될까? 우리들은 아니거든요.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면역력을 잘 키워나가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즐겁고 복되고 행복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살기를 다 원하긴 그렇게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길로 가지를 않아요. 말씀과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영혼의 면역력을 키우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 생활 속에서의 죄와 허물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우리 육신도요, 우리가 잘못 먹는 거 다 좀 식습관 바꾸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을 해하는 것들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영혼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죄와 허물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방치하면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허물을 방치하면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습관을 방치하면 그거 뭐 습관 하나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작은 댐의 구멍 하나가 결국은 댐을 무너뜨리듯이 우리 인생이 그 정도는 누구 살면서 다 그런 거 있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가까이 하지 말 것 좀 가까이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는데 자꾸 옛사람처럼 살아가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내 말은 옛사람이 하던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하고 있고 아직도 내 마음은 늘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게 내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나갔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됐다는 그게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목사라고 천국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 입에서 날마다 쓴물만 나오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냥 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왔지가 아니라 이 쓴물이 나오는 이게 진짜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보고 내가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버릴 것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정말 기뻐져요. 신앙생활에 별거 없다가 전혀 아니에요. 정말 기쁜 건데,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까닭은 내 영혼의 면역력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아프다고 날마다 힘들다고 그러고 날마다 미움치기 질투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버립시다. 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을 일단 끊어버리고 절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졌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신앙 공동체에서의 훈련과 섬김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공동체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신앙. 우리 사도신경에도 공회를 믿사오며, 공회라는 것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것은 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를
나 혼자서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 볼 수 있어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교회적으로 얘기하시는 그 공적인 예배는 혼자서는 못 드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저와 여러분이 각 교회의 지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마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세워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 모여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미움을, 내 마음 속에 있는 미움들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내 마음에 맞는 목사를 찾고 내 마음에 맞는 찬양대를 찾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으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들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높아져 가고 있는지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요. 영혼이 건강해지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풀어질 뿐더러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라고, 기념관이 아니라고. 잠깐 와서 예수님 참 대단하네. 교회를 나서서 일주일 동안 잊어먹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역시 대단한 분이어서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기 원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세워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서로 붙들어줄 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서로 붙들어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 서로가 모이기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달라고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무리 훌륭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먼지 같은 존재인데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를 만들어가는 곳임을 알고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면역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학자들이 시험을 했는데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근데 한 그룹은 쥐를 단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마리를 같이 넣어놓고 한 그룹은 쥐를 다 한 마리씩 몇 달이 지나서 그들의 몸 상태를 체크했어요. 이 하나하나 따로 둔 그런 쥐들의 몸 상태는 대부분 다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께 있었던 쥐들의 그 몸 상태는 굉장히 아주 건강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되게 사람의 어떤 몸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런 것을 알아볼 때 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혼자 잘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각 다르게 만드셔서 함께 모아두신 것은 나를 위하여 너를, 너를 위하여 나를 우리 함께 보이게 하셔요. 교회는요, 교회는 저들을 통해서 내가 돋보여지는 곳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를 돋보이게 하고 저 사람을 돋보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돋보이게 하시려고 그 모진 괴로움 다 당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내가 저를 높였는데 저는 나를 더 높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여지기 원하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그들을 질시하기 시작하면 너도 낮아지고 나도 낮아지고 교회지만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험을 갖게 된다라고 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단체 공동체입니다.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어떤 시험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교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영혼의 면역력이 깊고 강해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예수마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영혼의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연약하여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를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는 우리 예수 마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